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는 시간, 고요한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살다 보면 유난히 내 어깨 위에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웃으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관계 때문에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짊어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흐르는 2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두 번째 화살의 비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았다. 얼마나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척 아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면 그 아픔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즉 육체적인 통증이나 상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말 자체는 귀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나는 왜 그때 바보같이 대꾸도 못했을까? 끊임없이 그 상황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자책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픈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바로 나 자신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거부하려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꽂혀 있는 화살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면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아, 아프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타인은 나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다. 빈배의 비유, 살다 보면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빈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개 낀 강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 쿵 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리치려 합니다. 앞 좀 보고 다니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배가 강물에 떠내려와 부딪힌 것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솟았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화를 냈겠지만 빈 배였기에 화를 낼 대상이 없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빈 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삶이 고달파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업보와 감정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다가 우연히
우연히 나와 부딪힌 빈 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의 반응은 나의 인격입니다. 빈 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내 목만 아플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쥐고 있는 것이 무거울 땐 잠시 내려놓아라. 물컵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절대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1분 동안 들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팔은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된 듯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컵의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의 걱정과 고통도 이 물컵과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걱정은 마음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1시간, 하루, 일주일, 1년을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고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쥐고 있는 물컵을 잠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세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쉬어야 다시 들어올릴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여러분의 잠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짐을 문 밖에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지혜, 행복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가 생기고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며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고 내일 마실 물로 지금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찻잔의 따뜻한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내 오감이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삶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마음을 씻어내는 명상과 긍정 확언.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마음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몸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뺍니다. 미간의 찌푸림도 풀고 어깨의 긴장도 툭 내려놓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닦아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을 마음속으로 고요히 읊어보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의 소리로 따라하며 그 뜻이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허락해주세요. 첫 번째, 나를 놓아주기. 하나,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둘, 실수했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셋,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 그만 내 마음에서 놓아줍니다. 넷,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이해합니다. 다섯,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냅니다. 여섯,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7.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8. 후회하는 마음 대신 경험한 나를 안아줍니다. 9.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은 온전히 쉽니다. 10.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 지금 이 순간 머물기. 1.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3. 나의 호흡이 나를 평온하게 합니다. 4.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속도대로 갑니다. 5. 복잡한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둡니다. 6.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7.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믿습니다. 8. 흔들리는 마음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9.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10. 나는 고요한 물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3. 나를 사랑하고 채우기. 1.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2.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3.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내게 감사합니다. 4. 지친 내 몸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5. 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7.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8.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깊은 편안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싹트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기는 고요한 쉼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고요한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살다 보면 유난히 내 어깨 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웃으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관계 때문에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짊어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흐르는 2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2번째 화살의 비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았다.
얼마나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척 아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면 그 아픔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즉 육체적인 통증이나 상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말 자체는 귀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나는 왜 그때 바보같이 대꾸도 못했을까? 끊임없이 그 상황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자책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픈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바로 나 자신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거부하려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꽂혀있는 화살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면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아, 아프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타인은 나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다. 빈배의 비유, 살다 보면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빈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개 낀 강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 쿵 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리치려 합니다. 앞 좀 보고 다니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배가 강물에 떠내려와 부딪힌 것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솟았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화를 냈겠지만 빈 배였기에 화를 낼 대상이 없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빈 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삶이 고달파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업보와 감정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다가 우연히 나와 부딪힌 빈 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의 반응은 나의 인격입니다. 빈 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내 목만 아플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쥐고 있는 것이 무거울 땐 잠시 내려놓아라. 물컵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절대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1분 동안 들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팔은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된 듯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컵의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의 걱정과 고통도 이 물컵과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걱정은
마음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1시간, 하루, 일주일, 1년을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고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쥐고 있는 물컵을 잠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세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쉬어야 다시 들어올릴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여러분의 잠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짐을 문 밖에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지혜, 행복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가 생기고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며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고 내일 마실 물로 지금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찻잔의 따뜻한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내 오감이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삶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마음을 씻어내는 명상과 긍정 확언.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마음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몸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뺍니다. 미간의 찌푸림도 풀고 어깨의 긴장도 툭 내려놓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닦아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을 마음속으로 고요히 읊어보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의 소리로 따라하며 그 뜻이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허락해주세요. 첫 번째, 나를 놓아주기. 하나,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둘, 실수했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셋,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 그만 내 마음에서 놓아줍니다. 넷,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이해합니다. 다섯,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냅니다. 여섯,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일곱,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덟, 후회하는 마음 대신 경험한 나를 안아줍니다. 아홉,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은 온전히 쉽니다. 열,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머물기. 하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나의 호흡이 나를 평온하게 합니다. 넷,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속도대로 갑니다. 다섯, 복잡한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둡니다. 여섯,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일곱,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믿습니다. 여덟, 흔들리는 마음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홉,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열. 나는 고요한 물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고 채우기. 하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셋.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내게 감사합니다. 넷. 지친 내 몸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섯. 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섯.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일곱.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여덟.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홉.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깊은 편안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싹트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기는 고요한 쉼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고요한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살다 보면 유난히 내 어깨 위에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웃으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관계 때문에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짊어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흐르는 2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두 번째 화살의 비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았다. 얼마나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척 아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면 그 아픔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즉 육체적인 통증이나 상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말 자체는 귀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나는 왜 그때 바보같이 대꾸도 못했을까? 끊임없이 그 상황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자책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픈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바로 나 자신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거부하려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꽂혀 있는 화살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면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아, 아프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타인은 나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다. 빈배의 비유. 살다 보면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빈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개 낀 강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 쿵 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리치려 합니다. 앞 좀 보고 다니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배가 강물에 떠내려와 부딪힌 것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솟았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화를 냈겠지만 빈 배였기에 화를 낼 대상이 없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빈 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삶이 고달파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업보와 감정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다가 우연히 나와 부딪힌 빈 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의 반응은 나의 인격입니다. 빈 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내 목만 아플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쥐고 있는 것이 무거울 땐 잠시 내려놓아라. 물컵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절대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1분 동안 들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팔은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된 듯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컵의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의 걱정과 고통도 이 물컵과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걱정은 마음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1시간, 하루, 일주일, 1년을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고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쥐고 있는 물컵을 잠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세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쉬어야 다시 들어올릴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여러분의 잠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짐을 문 밖에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지혜, 행복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가 생기고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며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고 내일 마실 물로 지금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찻잔의 따뜻한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내 오감이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삶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마음을 씻어내는 명상과 긍정 확언.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마음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몸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뺍니다. 미간의 찌푸림도 풀고 어깨의 긴장도 툭 내려놓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닦아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을 마음속으로 고요히 읊어보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의 소리로 따라하며 그 뜻이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허락해주세요. 첫 번째, 나를 놓아주기. 하나,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둘, 실수했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셋,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 그만 내 마음에서 놓아줍니다. 넷,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이해합니다. 다섯,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냅니다. 여섯,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일곱,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덟, 후회하는 마음 대신 경험한 나를 안아줍니다. 아홉,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은 온전히 쉽니다. 열,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머물기. 하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나의 호흡이 나를 평온하게 합니다. 넷,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속도대로 갑니다. 다섯, 복잡한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둡니다. 여섯,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일곱,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믿습니다. 여덟, 흔들리는 마음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홉,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열, 나는 고요한 물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고 채우기. 하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셋,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내게 감사합니다. 넷, 지친 내 몸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섯, 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섯,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일곱,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여덟,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홉,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깊은 편안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싹트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기는 고요한 쉼표였습니다.